오늘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또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지 못하면은 세상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가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귀신 문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블레셋 국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곤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시대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귀신 문화, 또 귀신 체험, 귀신이 세계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사회적인 재앙이 닥치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정은 고통과 번민과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떤 말씀이 없느냐? 저들이 율법을 다 아는데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행위로 행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것도 다 외우고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우리 인생에게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죄가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가정이 살고, 또 응답받는 부모가 되어지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 24시입니다. 그래서 복음 24시 어떻게 응답받느냐? 먼저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첫째는 기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어떻게 합니까?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쫓아서 절기에, 교회에 다 같이 모였다 하겠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그 걸음 속에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면서 살아나셨지만, 그런데 그 성도들은 도망해서 숨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그 유대인들,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붙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더불어 전혀 기도했고, 그렇지만 그 일을 어떻게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나 한 사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섰느냐?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속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귀신 말 들으면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속에 묶여있던 흑암, 가정 가문 가운데 묶여있던 이 저주,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축복의 역사, 참된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교회 들어오면서 간판을 멋있게 해놨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교회 간판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그런가 하면은 그 기관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의 그 일꾼으로 서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랑의 수고는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것은 이 생명의 역사잖아요. 죄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꺾이고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이 수고가 영원한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있는을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것은 복음 24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24시 그 은혜 속에 충만할 때에 질병도 떠나가고 그 흑암도 꺾이고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몸에 엔돌핀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 엔돌핀은요,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좋은 호르몬. 그러면 이것이 암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면은 내 통증도 억제하고 이러면서 아주 유익하게 쓰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그러한 호르몬이 있어요. 그건 감동 호르몬이라. 감동 호르몬. 이건 다이돌핀이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 사람이요 감동받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랑 속에 빠졌다. 또 그 엄청난 그 자연 경치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내가 최고의 뭔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었다. 이러한 그 감동적인 시간 있잖아요. 이때에 내 속에서부터 다이돌핀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도대체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감동인 거라. 영적으로 내가 최고의 환경과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은혜와 역사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죄를 우리가 진짜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단, 저주 운명이 진짜 빠져나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이 말은 거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그 은혜 속에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때에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그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사무엘 그상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응답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없던 시대에, 응답이 없던 그 시대에 흑암과 전쟁과 우상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는 일꾼이 나온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온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실패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졌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후대, 그 나라를 살리는 왕 다윗 왕을 세우지요. 절대 제자, 복음의 참된 제자, 그래서 성전 세우는 중직자, 이런 일꾼을 세우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믿음 안에서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응답받을 자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첫째는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고기 잡으러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참 세리하러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였던 저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 하신 일인 겁니다. 그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이 복음을 이해시킨 겁니다. 복음을.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그 일을 딱 정리한 겁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간단하게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냐면은 먼저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냥 응답받은 일꾼이 아니라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 시대에 말씀을 알았다니까요. 율법도 알았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저들이 서기관도 있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걸 어머니가 붙잡았잖아요. 어머니. 축복된 가정, 축복된 부모가요. 이 한나 어머니가 나시린을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렇게 한나는 복잡한 가정 속에서 문제투성이고 개인 갈등. 여러분 그때는요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에 빠져 있고 또 사회적인 제한 가운데 흑암 문화 종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그 한나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나시린. 이 말은 단순히 나시린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꿈꾸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시린을 세웠는데 그 나시린이 없단 말입니다. 이 한나가 그 꿈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참 복음 잘 들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막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사랑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잘 쪼개고 그렇더라고. 복음 들었다. 근데 미안한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뭔가 중요한 실천을 하고 그것은요 성도의 삶의 실천이요. 그 삶의 실천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인생에게 양심을 주셔서 예수님 안 믿어도요 복음 없어도요 삶의 실천할 수 있어요. 더 사랑 많이 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복음은 뭐냐? 그게 복음 아니요. 복음은 뭐냐? 절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가진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복음을.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의 어머니 여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스장의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여기 한나 어머니 한나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을 이렇게 이전하면서 붙잡은 메시지가 있죠.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참 열심히 헌신들을 하고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른 그래서 응답될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우리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요. 울산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걸음 속에 우리가 뭔가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는 뭔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응답받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참 걸음 속에 그 중요한 이렇게 신앙의 우리 이 평생의 언약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주일 저녁에 지금 이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가지 이제 미션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중직자, 우리 초신자,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미션들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어지죠.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성경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쉽죠? 우리 몸에 배 있는 건 쉽잖아요. 고돌이 잘하는 사람은 고돌이 하는 게 쉬운 거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게 쉬운 거고, 욕 잘하는 사람은 욕하는 게 쉬운 거고, 욕쟁이가 욕 안 하려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쉽다 어렵다 이게 아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응답이 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체질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쉬운 대로 살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좁은 길로.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생명길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받을 자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잡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보시라고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나의 전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 한나가 참 사무엘을 낳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어떤 전도를 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 한나가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 한나의 이 전도는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한나를 통해서 많은 그 여인들이 살고요,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나의 친구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살리고 이런 축복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깨닫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제사장도 치료할 수 없었고
또 그 어떤 사람들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그 안진병에게 도전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거기에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거기에 빌립의 전도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평신도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 아무도 그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자로 응답받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요,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바느질 했는데 바느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다고. 다비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그 백부장 직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문을 살리고 그러면서 전도자로 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비록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 자기 지역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 그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도와가지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가 부부 목숨 걸고 전도자 바울을 돕고 그러면서 로마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의 전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자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차피 하나님 자녀인데 불효자식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인데 좀 축복된 자녀로 응답받고, 어차피 내가 일꾼인데 자꾸 거역하는 일꾼 되지 말고 충성된 일꾼 되어지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뭔가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담아라. 마음을. 자꾸 마음 갈리지 마라. 한 입에서 자꾸 두 말 나오냐. 하나님 은혜 속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복음 갖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갖고 나의 전도의 비밀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와 은혜 축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응답 25시 속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 25시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 속에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렘넌트들, 저들은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열이 막 확 받치더라고. 제가 왜 열이 받치겠어요? 집사람이 나를 갖다가 열받게 하죠. 열을 받치더라고. 그게 이제 뭐 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니는 저 무인도 가라. 무인도. 니 혼자 가서 막 화내고 괜찮은 데 가서 화내고. 나보고 화를 내잖아.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유 없는 무덤 없다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여러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요. 온 우리 가족이 축복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세상이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25시 믿음입니다. 그래 25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속에서 보세요. 사랑의 수고 속에서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를 떠난 우리 심령은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그건 세상 유지하는 지혜고 세상 유지하는 능력이고 절대 안 떠나요. 뭐가 안 떠나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또 그 후손들이 자라가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도요 뭐가 안 떠났어요? 재앙이 안 떠났어요. 그리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그 후손에게 더 재앙이 더 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썼잖아요. 세상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수고해도 그 수고로 인해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 안에서. 예수 은혜 입었는데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가져요. 사랑의 미션을. 내가 사랑으로 수고할 미션을. 내가 사랑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해야 가정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자녀를 안 돌보는데 자식이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서는 교회들은요 어떤 일꾼들이 있냐? 사랑으로 수고한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안 서는 교회는요 그런 일꾼이 없어서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하네요. 바울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냐면은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그 죄수로 그 로마에 잡혀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에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특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참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할 때 얼마나 그 수고합니까?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감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혜 속에 있는데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이 힘들게 나만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 어떤 일이 닥치겠어요? 그건 속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소망으로.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내 온 내 온 뼈마디 속에 핏줄 속에 뭐가 돈다고요? 에? 다이돌핀이. 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 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부모, 응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